아삽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 역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그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그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실패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아삽은 그 역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역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 그들이 경계해야 될 것도 담겨 있고 그들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도 담겨 있지만 그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도 그들의 역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긴 78편의 시를 마무리하는 장면 속에서 이 역사, 지금 그가 가르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다음 세대가 자신의 삶 속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그들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다음 세대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는 말씀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으며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출애굽한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광야의 역사.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떠했고 하나님은 어떠했는지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그리고 담담하게 그들이 요단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웠던 정착을 위하여서 그들이 정복을 위하여 정복 전쟁을 했던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복 이후에는 뭐죠? 정착.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그 정착의 역사를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의 역사죠. 사사기 시대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랬더니 60절을 보니까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실로를 떠나셨다. 그 성막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성막을 떠나셨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떠나신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6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은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 당.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떠난 사실은 그들이 빼앗겼지만 말씀이 떠나버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도 떠났고 언약궤도 떠난 시대.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셔서 63절에 가 보니까요.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호린 노래를 부르서 전쟁에서 패배해 버린 그러한 시대. 그리고 64절을 보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지금 출애굽의 시대, 광야의 시대, 그리고 정복 전쟁의 시대, 정착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셨고 성소를 떠나셨고 그들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는 정확하게 어디를 사무엘상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무엘상 4장. 그 사무엘상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땅에 머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로 그 성막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막이 그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패배하던 그날에 거기에 누가 죽임당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한날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사장 엘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은 그날에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누가 듣습니까? 비느하스의 부인,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의 남편도 죽었고 당신의 시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지금 이제 아들을 낳는다 할 때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슬픔 가운데서 이가봇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했던 사무엘상 4장을 지금 배경으로 하면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고 말씀이 떠났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패배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수치와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죠? 엘리 시대, 홈리와 비나스 시대, 그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때에 엘리가 오바랍되면서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상태는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해요. 물론 나이가 많았으니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도 있었겠지만 그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자신에게도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 다음 세대인 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었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면서 마음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엘리도 말씀이 없었고 그의 자녀들도 말씀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다음 세대인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면서 외적인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패배해버리는 그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없었던 시대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치와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아삽이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들아 기억해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이 없었던 엘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며 말씀이 없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끝이 참으로 참혹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던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심어주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78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삽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아준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이 뭐냐면 왕의 중요성입니다. 왕의 중요성. 이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쭉 역사를 하나하나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정복 전쟁의 역사, 정착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역사를 뭐로 마무리하는 거 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를 다스리던 다윗 왕의 역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진 역사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67절에 보니까 먼저 계속 택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개 지파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요셉 지파였어요. 그 중에서도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장 강하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선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강한 에브라임이 아니라 약속하신 유다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70절에 보니까요. 그 유다 가운데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에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곧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강한 에브라임이 아니라 약속한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 유다 가운데서도 좀 눈에 띄는, 다윗의 형들은 전부 다 왕같이 느껴졌던,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아, 왕이다 싶었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였고 양을 치던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7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시편 78편의 마무리예요.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세워졌고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백성들을 기를 기술. 둘 다가 중요해요. 의사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묘해요.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다윗 왕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다윗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승리의 시대, 평안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아삽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 삶에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기억해라, 다음 세대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왕이 있고 너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 왕을 통하여 너희는 승리를 얻고 그 왕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경계해야 될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가르침을 역사를 통해 말해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삽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하나님이 선택. 아무 왕이나 아니라 사울을 싹 생략해 버렸어요. 왜요? 사람이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역사는, 그리고 역사를 통해 말하는 아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희 삶의 수치와 고통과 사망이 역사하지만 너희 삶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얻으면 너희는 승리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외적으로, 그리고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다음 세대에 말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 말씀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권위를 벗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선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보여주고 말로 전해줘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세대가 되어지는, 이어지는 삶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